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 서서 이게 늘 당연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 저는 이 생애 처음으로 코로나를 걸려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 피해갔는데 어쩌다 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지난주 이 코로나 이 체험을 제가 생생하게 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코로나 하는지, 왜 얼마나 아프다 하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침을 삼키지를 못할 만큼 목이 너무 아프고 거의 한 3, 4일을 이렇게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본 것도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정은혜 목사님은 아픈 것도 지혜롭게 기도하고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는 날에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보면서 되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한번 아프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이 평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평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고 예배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또 특송도 해주셨고, 여러분 우리 매주 이 찬양을 준비해주는 이 카이노스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매주 토요일 날 거의 한 3시간, 4시간 이 주일 찬양을 준비합니다. 또 우리 이 루미노스 이 미디어로 또 음향으로 섬겨주시고 또 안내로 또 예배 곳곳을 이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또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축복, 그 다음에 사랑, 감사 이런 걸 아끼지 말고 정말 계속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4장의 말씀, 이 하늘의 예배를 다시 읽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천상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경은 그냥 단순히 어떤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묘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핏 읽어봐도요, 굉장히 그 장엄한 그 예배의 풍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장엄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나 자신이나 그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그 초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통치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던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기 자신을 이 신격화하는 이 우상화 작업을 했던 그런 황제인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쳤냐면,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즉 황제를 가르쳐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주님이다,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전면적으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런 어떤 핍박들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이런 어떤 박해나 또 위험이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분명했던 것은 뭐냐면, 일부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또 강제로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강요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실제 이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조용히 간직할 수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황제를 예배할 것인가,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이 돈비티아누스는 더 세련되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돈, 물질, 명예, 그리고 성공, 인기를 얻는 것,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아니면 심지어 나 자신까지, 그것이 마치 어떤 하나의 숭배의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MBTI 부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열풍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자신만의 어떤 루틴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또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들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더 극대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자아 브랜딩,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행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답게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덧 이 말이요, 나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넘어서서 그저 나 중심으로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들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왕자들을 세우다 보면 정작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이 마음들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런 세상의 그런 왕자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찬양에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카이노스 같이 불렀던 찬양도 그죠? 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 이곳에 내 삶에 온 땅에, 여러분, 예배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늘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기 중심의 왕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것인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주는 나침반도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환상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부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하늘의 보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것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란한 보석, 벽옥과 홍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무지개가 둘러싸여져 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냐면 이 24 장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요, 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24 장로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이런 장로님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밤낮 없이 또 이 내생물들과 함께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자, 4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 24장로들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24장로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따라와서 네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어떤 찬양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 구절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되고 있는 면류관은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그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들에게 이 선물, 상급으로 주신 왕관, 이것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24장로들은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상급마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상급받을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과시나 그런 자기 주장이 일체 사라진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주권과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하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쓰고 싶은 그 모든 왕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 또 성공을 향한 갈망,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늘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요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임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려야 할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은 기꺼이 그 면류관을 드리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기꺼이 자신의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로마 여행을 가시면 한 번쯤 방문하셨던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 카타콤을 보면요, 이 박해받았던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에서 예배했다라는 설명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타콤은요, 이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때 로마 당시는 이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 그런 풍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신앙을 간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매장을 하면서 선택했던, 어떻게 보면 이 초기 공동체의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그 안에서 어떤 추모 예식이나 또 어떤 기념 예배들이 드려지긴 했지만 정규적인 예배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타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죽음을 넘어선 그들의 그런 믿음의 선언들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걸고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들의 어떤 절절했던 이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회피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그런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계시록 4장의 그 하늘 예배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이런 도전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에 대한 그런 소개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잘 외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 외울 때요, 그냥 앞에 이렇게 따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앞에 약자들 외우기 쉽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이 계시록의 7 교회인데, 이 교회들 중에서 서모나 교회랑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2 교회를 빼고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은 그 흔들렸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책망받는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또 믿음이 연약했던 그 교회들을 보시면서 책망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서모나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또 따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서모나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흰옷을 입게 하리라. 이 흰옷이라는 것도 그런 거룩함,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셨던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계시록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환상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왕으로 삼았는지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들로 초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이 예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때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저 보좌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들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저만 하나님 옆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야, 청년들이 애들은 어디 갔냐, 안 보인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직 한 80%밖에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00%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뛰쳐나갈 수는 없는데,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잘 인내해서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소망함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이 예배를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질문합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아무나 드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놀랍도록 우리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이 은혜를 거저 값없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너무 익숙해지고 이 은혜의 값어치를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우리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 그 엄청난 지불,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디트리 보네퍼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고 제자도 없는 구원이다. 우리가 때때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값싼 은혜로 우리가 치부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이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은혜의 무게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우리를 늘 예배 앞에서 감동하게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 은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날 이 많은 이 시대의 예배가 어떠냐면 하나의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안타까운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장신대 김문용 총장님께서 이런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가의 기준으로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혹시 우리가 무심코 오늘 찬양이 어땠지? 오늘 음량이 어땠지? 오늘 조명이 어땠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감동이 있나?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소비자처럼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나와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있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란 이 거룩한 시간 낭비로서의 예배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계산하지 않고 어떤 효율성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부어서 낭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예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효율적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어떤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의 빛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그 찬란한 빛에 우리가 깊이 잠겨드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왕관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만족의 왕관들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 과잉의 왕관, 아니면 내 방식이 무조건 맞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쓰고 있는 왕관은 없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비교와 두려움 앞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왕관까지 우리가 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려한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성공보다 나의 눈물 어린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또 매주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릎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는 이 국내 아울리치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청년 드림의 텃밭 우리가 함께 가디닝하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돌봄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흘러 넘치는 그런 훈련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국내 아울리치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그 삶이 선교가 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이 떠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그 조그만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이 순박한 우리 아이들 함께 그들과 운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찬양을 나누는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짐을 나르는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렇게 또 말벗이 되어주는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예배의 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여러분, 아직 우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들로 또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은요, 단순히 그런 어떤 봉사활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린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이 진정한 예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또 언제 또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이 질문들이 가슴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오늘 어떤 왕관을 내어드릴 것인가? 우리가 늘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이 예배는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벗어놓는 그 왕관 위에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다음 걸음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걸음이 하늘의 그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빛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외치는 찬양 속에서 저희도 무릎 꿇고 주님을 높입니다. 세상이 주는 왕관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앞에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충실히